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를 준비시키는 내용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전도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전도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은 메시지도 문제가 되지만은 메시지는 구원받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하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전도 받아야 될 대상 99%가 어느 쪽에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 받아야 될 1% 쪽으로 우리는 자꾸 눈을 돌려가지고 그래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거는 그 뒤에 얘기고 그 얘기를 내일 좀 하겠습니다. 내일 좀 하겠고요.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정말 좀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꼭 이대로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메시지도 지금 현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분 교인을 전부 다니엘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객, 점쟁이 전부 다 모아놓고 거기서 다니엘이 정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억만 개를 지어도 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 건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봤기 때문에 되어야 될 전도운동이 안 되지고 또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긴 주로 사명자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진짜해진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저녁에 내용과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전체 보면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걸 뭐 못 깨달았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는 좀 애가 타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면 전도운동이 안 되집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은 다양성 속에서 전문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 찾는 데 성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포용성 속에서 유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하려면 일단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참 전도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모든 분야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전문성, 유일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목회 성공하죠. 이걸 보고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부터는 참 전도할 제자를 정말 찾아내는 것이 이게 모든 답입니다. 반대말로 여러분들이 참 전도할 제자를 못 찾아서 전도 실패합니다. 반대말로는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부분 잘 하시면서도 이게 잘 안 되지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참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아마 쉽게 얘기하면은 이 중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혹 부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걸 못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다른 제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만 들고 시간만 자꾸 들고 그러면 뭐 나중에 지나보면 헛것돼 버리죠. 그래서 참 전도하는 제자, 이게 전도라는 단어를 넣으세요. 요걸 빼버리면은 또 뭐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전도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제자 말고 정말 전도하는 제자, 이런 사람들 찾아내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 같은 인물 자꾸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12명의 제자 부르지 않습니까? 이 중에 가룟 유다 한 명은 하나님의 전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말하자면은 11명을 부르신 것이죠. 요 11명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진짜 전도할 사람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11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제자 훈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저리 가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그죠? 이제 뭐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게 막 환장을 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제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제자 만들지 말고, 정말 11명의 주님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제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드는 제자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유가구수 목사가 없으니까 전도 안 되진다 할 때는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 어느 큰 교회요. 중요한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지내면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게 계속 문제예요. 제자훈련 실패. 우리는 참 전도하는 제자. 여러분이 사실상 평생 안 찾아가도 늘 자기 일하는 제자. 어떤 면에서는 좀 극한 상황입니다만, 극단적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한 번도 불러가지고 격려 안 해줬는데도 잘 자기 성령인도 잘 받는 제자. 정말 전도하는 제자. 이런 제자를 11명만 만들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11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까지 합치면 이제 12명이 되겠죠. 나머지 숫자도 나중에 그 유다 대신에 보강되기도 했죠. 물론 이 뒤에 또 보면은 120명, 70인 영혼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격려해줘요. 뭐든지 문 열고 다 이렇게 하면서 본 게임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여기. 요거는 사람 앞에서, 이거는 주님 앞에서,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영혼군을 위하여. 여러분이 틀림없이 여기서 실패할 교회와 지도자는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전도하는 제자 만들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그 중심을 아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미운 데가 좀 많지만은 많이 봐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중심 하나가 하나님하고 통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가 안 통합니다. 다 잘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전도, 기도 다 하는데 요거 하나가 안 통합니다. 꼭 자기 제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하는 제자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진짜 전도하는 제자 5명 만들었거든요. 역사에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요 놈만 딱 뜨면 전에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전에 몰랐던 축복이 이유도 모를 정도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요, 이상하다, 이 목사님은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정말이요.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 성품도 배운 것도 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 하나는 제가 주님 앞에 중심입니다. 여러분을 내 제자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정말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마다 정말 전도하는 제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일도 지가 다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자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제자 2명이 있으면요, 교회 2편 합니다. 그런 제자 3명이 있으면 3편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조금 미안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멸망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하다가 멸망되는 이유는 그래서 합니다. 멸망시키 버려야 복음이 전거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중대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지금부터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이제는 수준 있는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오네시모를 찾아라 하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나온 메시지는 완전 엘리트층으로 파고들어라, 엘리트를 키워라, 이제는 정치 현장에 파고들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그런 인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수도권 또 전국 세계 복음할 거 아니에요.
참 제자를 찾는 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참 제자를 찾는 눈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문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정복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냐? 동기부문합니다. 이러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만약에요, 내가 우리 이창재 목사님을 아주 좋아한다고 할 때 말이에요, 1년 2년 지날 때 목사님 나를 자꾸 볼 때 동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 자꾸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어디 써먹으려고 하거나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분이 내가 싫어져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를 가까이 자꾸 해보니까 날에 갈수록 동기가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정말 내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분이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보면 거의 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락방에서 바깥에 이제는 제일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내가 유광수 목사님 만나보니까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 적으면 된다. 이 다른 이 목사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그런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써요. 이단들은 문선명이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제 박태선 최고라고. 그거 왜 아이라고.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운동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내가 쓰는 전도로서는 가장 하나님의 계획 발견이 좋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걸 수 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지. 아, 그렇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지역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최고하는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라야 이 지역 복음할 수 있고, 우리는 생그럽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자를 만들면 안 되죠. 정말 복음 전하는 제자를,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달라붙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동기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 거의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모았는데도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동기를 제일 발견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기 발견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갈급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은 동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안 주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감옥소 안에서 좋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2명만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몇 년 안에 수백 명 교인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도 더 닮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영은 통하기 때문에요. 절대 영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만큼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남보기는 전혀 동기 없는 것처럼 보여주냐?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만 되면 되지거든요. 어떤 면에 가장 큰 동기입니다, 저게. 저런 사람들을 붙잡으면 전도운동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 대상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람 찾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지 말고 소수부터 해요. 그래야만 다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한 걸 보고 미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교회가 진짜 부흥되길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 정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란 말이에요. 갈등 생길 게 뭐 있습니까? 오케이, 모든 사람은 수용해요. 누가 뭐 말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눈은 진짜 제자에게 돌려요. 그러면 진짜 제자는 누구냐? 첫째, 동기 보면 안다. 우리는 주로 막 갈급하고 막 열심히 하면은 붙잡죠. 실패 원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산에 한 수만 명을 찾아내야 되겠다, 불신자를. 그래 싶어서 영도 안에만 한 300군데 전문기를 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가 찾아내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동기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할 정도요. 어느 정도 동기가 없는가 하면 차비를 좀 주려고 해도 너무 안 받으려 해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실제 어려운데 내가 보니까 좀 이렇게 받아갔으면 좋겠구만 하면 너무 그것도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을 지금 내가 지금 강호인 목사를 시켜가지고 하나씩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우리 교회는요 몇만 명 모일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 전도하는 거는 실로 간단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느냐? 사랑해줘야 될 대상, 치유해줘야 될 대상, 그게 목표 아닙니까?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밀히 손 딱 잡는 제자는 전도할 사람, 이렇게 잡아나오면 그는 소수부터 차근차근히 잘하게 돼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당장 모집합니다. 저기서 실패하는 게 모집하고 되집니까? 진짜 제자 찾는 데는 절대 선전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 그 속에서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전략이지, 그 사람들 그래 모집하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모집에 때려 모아놓고는 기초 깔고 응답하게 하는 것이지 참제자는 못 찬다 이게요. 참제자 찾기 위해서 한 단계 내가는 이제 좁혀 들어가잖아요. 신학원 70인 자꾸 좁혀 안 들어갑니까, 모사야? 그럼 그것은 이게 딱 발견되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딱 묶어버리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버려요. 동삼제일교회도요 진짜 동기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습니다. 크게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평신도 한 명이 해운대에다가 지교를 세워놓고 알맹이 50명을 건져내버렸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목사보다 낫고 성모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 너무 좋으니까 말하니 계속 요사나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아무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 역사 막이 나지. 그럼 그런 사람은 곳곳에 심어놓은 거예요. 벌써 어떤 전도사님들 내보내 놓으면요
사람 살살만 전도 안 하면서 저끼리 눈 맞추고 말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저끼리 짜고 벌써 뭐 미래 거 연구하고 지금 현재 것도 못하는 놈들이 절대 전도 운동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어디가 속을 때면서 하나님이 우리인데 속겠습니까? 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우리인데 속아 넘어가겠냐? 안 속아 넘어간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합니까? 진짜 축복받으려면 사람 어떤 사람 말입니까?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이 축복을 하는 사람, 동기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소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진행을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개인적으로 다 불렀어요. 이렇게. 왜냐? 신문에 내가 모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밀리에 패거리를 만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거고 기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현장에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많구나 하는 현장을. 이번에 유럽 집회하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미국의 목사님 보면 놀래시가 뭐 놀랬냐? 이야, 이렇게 많구나. 그분들이 봤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야, 그럼 새로운 걸 본 거예요.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넘어서 현장. 그리고 다 죽어갑니다. 현장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 하니까요. 사람 훈련시키는 방법 찾는 법.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살아란 말이 아니고 기도 정말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분이 기도하는 거다. 간증 듣고 설교 들어가고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전도하는가 안 하는가. 아이고 뭐 간증식이나 보세요. 뭐 역사 일어난 거뭐 골라가면 다 하고 역사 안 일어난 건 말 안 하는데 실패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뭐 성공한 거만 얘기 쭉 하고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드라마 사기꾼 한 가지지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 보면 말고는 이 사람 전도성이야. 어떤 여집 산모는 택시 운전수 다 올라오는데 보고 말하니까 안 듣거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막 그 운전수 잡고 막 울었어요. 이 운전수가 우니까 말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 이거 왜 우는가 싶어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운전수가 겁이 나가지고는 제 차를 그 사람 차를 제 밑에 사무실 밑에 그거 대놓고 가운데 대놓으면 다른 차 올라오면 방해되니까 그 옆에 대놓고는 놀래가 뛰어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예주사님이 미안하거든요. 그런 노래가 나니까 그걸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다음에 꼭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 사람이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압니다. 이거는 함께 안 해보면 모르죠. 사람을 완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말씀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 이게 미션홈이고 다락방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보고 알지
상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보고 거의 다 기초를 배워요. 나머지 것은 본인들이 이제 은혜로 깨닫겠지만 주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과열, 정말 이런 거 말고,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와 동행하는 귀중한 축복을.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제가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메시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다. 기도. 근데 그래 요즘 깨달아서요. 기도 가르쳐 드리구나. 왜냐? 메시지, 말씀은 안 가르쳤는데 계속 나가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메시지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저 사람이 어쨌든 기도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실제 이 사람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기도 방법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로 배워야 바로 응답받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은 이미 됐으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되구나,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야 되구나,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가르치거든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생에 큰 축복이 정말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99%를 놓치고 있는 전도 내용 꼭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면은 여러분의 응답 너무 빨리 받아 정신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승리만 가르칩니다.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다 쳤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그런 의미의 십자가 말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방법,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게 우리 방법이지, 우리는 수단을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생명 걸고. 우리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하고 복음하고 바꿀 기회가 온다면 바꿉니다. 뭐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오면 바꾸면 되겠습니다. 꼭 가르쳐준다. 천국 가서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세 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다 아시고 되게 돼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때부터 팀 구성을 시켜줘요. 이제 1번부터 틀리니까 이거 해보면 더 틀려버려요. 이제 여러분이 제자 아닌 제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와버리죠. 나중에 지금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건 말고 이게 되어지면 팀 구성을 쌓아서 평신도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예수님이 팀 구성해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예수님께 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이 고백을 듣는 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도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중요한 팀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팀 구성 여기에서 굉장한 것을 좌우합니다. 신비주의 만나면 여기서 신비주의 되고,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 만나면 본인들도 모르게 인본주의 되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금방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어떤 팀들인가 하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16절에 35절 보니까 다비다 같은 인물들,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시몬 같은 팀 구성. 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팀 구성.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세가 뭐냐? 여러분 생에 날이 갈수록 계속 응답 오는 비밀이 뭐냐? 팀 구성이 만남. 어떤 만남 말입니까? 요로된 사람 만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26절) 바울과 바나바의 팀 구성. 사도행전 13장 1절 파송된 팀 구성. 골로새 4장 1절에 18절에 마게도니아 팀들,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이 팀, 이게 전부 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준비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알아들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천 명 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불러서 당신은 정말 제자다,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확립시켜주면, 날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 제자가 아니니까 확립시켜주면, 그러면요 교회가 확 살아나버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되어질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냐, 여기에 성공되지면은 2번이 성공됩니다. 팀 구성이. 쉽게 말하면 만남이죠.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은 저기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만남. 초대교회 만남을 보세요. 전도 내용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게 준비되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팀을 무조건 아무데나 내보내면 안 돼요.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지혜를. 여러분 응답받은 멤버들이 무조건 사람 불러 팀 생활 합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지역을 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기도 들으실 겁니다. 초대교회 지역에 사람 쫙 깔린 거 보세요. 그때 이제 역사를 나는 겁니다. 웬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완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로는 다 받았을 겁니다. 알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과의 구성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동기보문합니다. 그리고 색깔 보문합니다. 요게 완전 성공한 원리입니다. 전도에.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이렇게 되지면 응답 올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면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설교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는데 또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되게 딱 되져 버려요. 심지어 제가 개척 시작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증거될까 싶어서 안수기도도 안 했습니다. 혹시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이게 증거될까 싶어서. 우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2주 동안 부흥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완전 가버렸어요. 어떻게 가버렸냐?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완전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여집사님은요, 내가 지나가면은 옆에 어른 띄워서 옆에 같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막 기분 좋다 막 이래요. 완전 가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묘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요, 딱 그걸 박은 거예요. 나는 알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간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인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유광수 목사를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거요. 제 말을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소개한 전략이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보세요. 다 지잘난 사람이 미션홈 다 세립했어요. 지잘난 사람이 전부 전문교회 다 잃어버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시켜가지고 저를 향해 공격을 막 하게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참 다행한 일. 여러분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맞다면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온 전략이요, 성경이 지금 시대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오용해 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큰일 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요원이 100명 있는 것 같으면 100명이 다 주님 앞에서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교회 부흥은 이래야지. 100명이다, 내 잘났다, 내게 오봐라, 100명이다 그래 버리면 그게 바로 마귀당이요.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니까요, 올 내년에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모든 정치, 문, 교회 부흥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완전히 그리스도의 비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팀 사역을 계속하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팀을 짜는 이유는 지역 살리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역, 그 어떤 교단도 안 가는 현장, 거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한 원리로 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안 되집니다. 이 세계가 한 원리로 되지면 전도운동도 되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대적인 답을 계속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 잘 좀 깨달으시고, 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십니다. 왠고하면은 참 제자가 아니면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교인 뺏기 합니다. 참 제자가 아니면. 여기 지금 정인이 있습니다. 제가 20몇 년 동안 대학에서 전도했습니다. 24년 전부터 했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과 개인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산 시내 고신체간에 합동체간에 저하고 같이 현장에 전도한 제자들 그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받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교인 뺏기 운동이 되어버려요. 또 전도 안 하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자꾸 사람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는 사람 자꾸 신격화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파산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죠. 그러면 전도운동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발견되지면은 드디어 여러분에게 7 현장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1.5세, 2세들, 교포들, 치유사역,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일근일근 전도신학원, 설교사 훈련은 막 일어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 내용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내용을,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결론 내리라 것이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전도할 제자, 정말 전도할 제자와의 만남, 만났으면 정말 현장을 위한 기도와 전도,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응답을 완벽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 제자훈련은 뭐까지 잘했는가 하면은 1번, 2번을 잘했어요. 잘합니다.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은 아무나 안 됩니다. 1번, 2번이 맞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목표는 어디냐? 이겁니다. 여기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전도운동이 벌어집니다. 시간표와 1번, 2번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할 수 있는 게 1번, 2번입니다. 사기꾼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은 신비주의자들이 기가 차게 합니다. 금방 딱 끌어모아 버립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3번이 안 되지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번, 2번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3번이 안 되지고 계속 나가면 몇 년 만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 내려가다, 어떤 목사님이 그 메시지 막 그냥 뺏기갖고 막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이
뭐 힘을 모집해갖고 말이요, 막 강의도 하고 돈도 받고 이러는데 저걸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가만하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뭔지 압니까? 1번, 2번이요. 3번은 절대 안 되집니다. 3번은 절대 안 되지기 때문에 사람이란 거는요, 암만 좋은 것도 계속하면 싫어집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계속하다 보면 뺑뺑 도는 반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3번하고는 연결이 안 되집니다. 전도하고는 1번, 2번이 안 맞으면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거는 왜 안 일어났냐? 많은 훈련하는 가운데 1번, 2번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렵게 써서 그런데 쉬운 말로 정말 구원받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정말 좋으면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동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끼리 만나버리면 만남 자체가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평신도들이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기시는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준비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뭘 준비하셨냐?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준비했었냐? 이걸 준비했습니다. 로마 정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준비했냐?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 그건 내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못 듣고 내일 걸 들어버리면 더 손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내일 걸 듣는다, 그건 손해입니다. 여기서 지금 팀사역에서는 완전 답 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주신 답을 내야만 전도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안 되죠, 내일 자료를 많이 가지고 더 손해지요. 그런데 얘기를 진짜로 좀 해보십시다.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다가 어디에 실패하는가 하면 이거 보는데 실패해요. 틀림없이 여원이 아닌데 자꾸 생을 건다면 도와줄 사람인데 여원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틀림없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데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여원으로 등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고생해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분명히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요. 그러면 뭐가 안 되지느냐? 1번, 2번까지 되는데 결국은 3번이 안 되진다 이거죠. 3번이 안 되지만 세월이 5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3번이 안 되지만 10년 지났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교회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막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하는 교회와 결국 다를 바가 없거든.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는 잘 논다는 것이지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럼 차이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다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은 이걸 구분 못해요. 지금 영적 치유해야 될 사람을 엉뚱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영적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료만 지고 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막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돼요 이게. 그러나 어디서 딱 스톱되느냐? 여기에서는 절대로 스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도 어디까지만 오느냐? 언제든지 서론만 와요. 여러분은 응답이 본론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웠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번만 되지만. 그러면 이거 이전에 그러면 서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았다면, 진짜 복음 받았다면은 쉽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됐냐? (1년) (2년이) 아닙니다. 아주 꾸준히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운동이 계속 이렇게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내일 낮에는 미션 업무 제목 이런 거 있죠. 내일 저녁에는 시대적인 응답을 못 받고는 여러분이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응답 받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7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내일 저녁에 현장팀사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말하자면은
코 아픈 사람은 코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자꾸 발가락 주물럭거리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또 이 사람이 말이죠,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당신 배가 어떠냐 이렇게 하지. 배 아픈 사람 자꾸 코 잡아당기면 신경질 나죠. 그건 어쩌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내일은 실제적인 전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시간과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주간에 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참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운동이 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좀 중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단을 가지고 되거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에서 일어난 그런 재앙들이 나고 우상시대가 오고 교회 숫자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포로됩니다. 복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하면은 당분간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중심으로. 여러분이 혹시 많은 역사가 날지라도 속지 마시고 이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받은 다니엘서에 많은 이유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기도 응답부터 받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십니다. 옳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제 한 겁니다. 진짜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아니면 세계에 살릴 수 없다는 확신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따라 사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나 여러 가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따라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한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말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와서 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전도가 잘 이 다락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게 중심으로 되어지면 말이 이해됩니다. 쉽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통하게 돼 있거든요. 설명 많이 안 해도. 갈급한 그 마약 환자가 마약을 먹으려고 마약을 주는 데는 중심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요.
경찰이 막는데도 다 파고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냐면 마약을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 중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별 어렵지 않은 게 막 하는 것입니다. 불법인데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중심으로 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 받는데 사람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지역의 축복 받습니다. 지역이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결론 내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운동이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가능하면은 다음 그 설악산 집회, 월화 집회에서도 이어서 계속 전도에 가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완전 전도 뿌리 뽑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안 되지만 다 죽습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일어난 일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에서 예언은 옛날 얘기도 되지만은 말세 때 얘기 지금까지. 그래 다니엘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 때 날게 되면 교통도 빨라지고 거의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인 현장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면은 실제 전도운동이 안 되지죠. 그래서 현장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전도가 중단돼 버리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중단되지는 그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단되지면 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나라에는 재앙이 임해요.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니까. 전도, 선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현장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 가운데 가장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 현장을 조금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절로 문이 열립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데 평신도들은 반대로 현장은 잘 알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요 반대급만 해결돼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주위의 종들은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현장을 모르고, 평신도는 현장은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 시작할 때 첫 번째 방법으로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평신도들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줄로 모르는구나.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가지고 계속 복음에 관한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통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안 돼서 가지고 전도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사실은 이 약간만 훈련시키면 열매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되어졌을 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할 때 다락방 전략과 개인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도행전 2장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걸 말해요. 이것이 이제는 현장 변화되는 그런 전략이 되어지고,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 응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전문 교회는 본격적인 이제 전도문이 열려지는, 다른 사람이 응답 받으면 전도문 열려져.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 오면 문 열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일로 안 되지는 현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시면
잘 생각해 보면 쉬울 겁니다. 지도자들은 거의 다가 무당이 뭔가도 모르고 점쟁이가 뭔가도 모르고 선교사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잘합니다. 가고 오고 접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메시지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좀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단순히 전도에 성공하려면 알고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완벽한 응답을 네가 받아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네가 받은 이 축복 기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죠. 그게 전도 문이 열린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전도의 대상을 세밀하게 말고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어떤 걸 줘야 될 것인가, 요거를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고요. 주로 한 여러 종류 사람이 있지만은 한 20종류 정도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을 딱 주어서 그럴 것이냐, 그걸 다음 주에 하고,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충격은 주니까요. 그럼 오늘은 대상을 크게 좀 구분해야 되겠다. 상류층입니다. 이번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상류층 복음화 하지 아니하면 나라 개혁이 안 됩니다. 경제도 상류층이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복음도 똑같다. 그래서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런 인물들은 복음을 두고 어디로 파고들냐면 상류층을 파고들었답니다.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이 복음을 두고 어디로 파고들냐면 상류층을 다 파고들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감하게 이제는 상류층을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파고드는 도중에 하나님은 상류층하는 응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히 어느 날요, 하나님은 묘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신무시 집중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상류층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류층이란 말은 조금 고급 공무원들과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교사도 그렇지만 주로 이 교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라든지, 심지어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류층입니다. 이 부분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경제 변화도 안 되고 정치 변화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을 상류층으로 심어넣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 일을 꼭 해내려고 합니다. 완전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오늘 저녁에 메시지 그거만 잡은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공무원이 그걸 잡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답이 옵니다.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속는단 말이에요. 좀 앞이 캄캄하거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까이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무원, 교수, 경제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뒤집는 전도가 진짜 전도인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메시지만 붙잡아 버리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이분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위치가 절대 변화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하류층 사람들은 괜찮은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조차 말이요, 이런 걸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관을 하고 그만둔 사람이 너무 심신이 괴로웠어요. 교회 등록을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집사로 만들어 놓고는요 자꾸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뭐 사정했대요. 간증할 게 없다고. 처음엔 자기는 간증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대요. 간증이 뭐고 하니까 교회 오게 된 거를 얘기하라더래요. 그걸 교회 오면 그냥 왔는데 뭐 자기가 뭐 자꾸 간증할 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위치를 의식해서 그렇죠.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지식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저기를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증거, 표시 안 나게 전부 점쟁이들 다 전속으로 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오늘 차 타고 그 가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그까지 물어요. 그럼 무속인 오늘 가면 안 된다 된다 이까지 다 해요. 완전히 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불쌍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 점쟁이는 어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잘했습니다. 상류층 전도를 아주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다윗 임금입니다. 그리고 상류층 전도를 제일 기가 차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입니다. 박사, 술객, 박수, 점쟁이를 다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늘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류층에 쉽게 파고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에 전부 상류층 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만 알면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하면 상류층에도 굉장한 답이 나와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놓고 준비도 하시고 좀 쭉 하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된 분들은 상류층으로 교회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에 이 허무하고 어려움, 얼마나 불안했으면 전속 점쟁이를 두고 다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답을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3년쯤 지나면 영향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방법은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특별한 철학과 사상과 의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류층 사람들은. 그래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 틀린 거지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부분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삶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파고들면 거의 적중합니다. 조금 참고할 것은 상류층에도 통하지만은 상류층에는 잘 안 통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은 자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상류층에 있는 사람의 제일로 해답은 메시지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욕심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 잘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을 늘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자기가 잘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다고 하는 것도 어떤 무슨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류층에는 이걸 능가하는 메시지를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짜면요, 우리 고급 공무원들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제일 그분이 궁금해하는 답 메시지를 겠습니다. 그러나 중류층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말하면 거의 다 적용됩니다. 자기 삶에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부분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부분보다도 가장 높은 거와 낮은 거, 이 사람은 전부 성공하려고 다 해요. 거기에 가장 따르는 허무와 고독, 여기에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있어요. 메시지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대할 때 그랬고, 다니엘은 여기에 막바로 그냥 답을 줬지요. 뭐 상중 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구분은 되지요.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막바로 그냥 답 주면 됩니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표신하게 우상과 점수를 생각해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치유 전략 중심으로 해 전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 정말 나갈 요원들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조금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간에 나가서 똑같은 역사에 나섬을 간증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현장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조금 고급직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상류층에 접근하면 많은 사람이 진실된 시간만 되면 마음은 열 겁니다. 거의 불안합니다. 최고로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중류층과 하류층에는 이거 또 다른, 똑같은 사람과도 다릅니다. 이런 지금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에 제일 초점을 둔 것이 이거죠. 지금 상류층을 지금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거 못 살리면 따라 다 죽으니까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전도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뭐 상중하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그런 거 없는데, 중고등 학생들은 지금 뭐를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딴말 여러분이 많이 해도 잘 참고가 안 됩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 4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문제,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장래에 관한 비전. 이 4개를 초점을 두면 중고등부 전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락방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부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4개를 초점을 뒀습니다. 제일로 아이들하고 현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흥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걸 하면요 많이 부흥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이 부분 안 해주면 결국은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원인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친구, 이성, 학업, 장래 따라 다 움직여.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못 심은 거예요.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됩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열렸는데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강 얘기하고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제가 지금 토요일 날 2시 반에 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중고등학생들이 3시부터 전도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서울, 광주, 부산에게는 미안하지만 대구에 3시부터 중고등학생에 강의를 합니다. 2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고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하자. 우리가 시간 나거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냥 둘러 앉아서 우리 인생 얘기도 좀 하고 시간 짧지만 그렇게 하자.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8가지 문제 자기들 써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답도 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중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4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구의 학생들이 좋은 기회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겠지만 테이프를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대구 지역에 좋은 찬스가 됐을까. 시간이 맞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맞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그러면 내 양심에 내가 중고등학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걔들 옆에서 있는데 나는 시간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 좋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 우리 전도신학 학생들 다 보내고 우리가 진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하던 걸 지금 머리에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옛날에 중고등학생들하고 놀던 거 전도하던 거 이렇게 잡고 제일로 고민 내가 이겁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두고 집 다 그 핑계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 4가지만 잘 되면 집 안 나갑니다. 학생들이 집 나가는 거는 공부가 너무 안 돼갖고도 나가고요. 친구 잘못 사이가 나가고요. 부모님 뭐 핑계 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요것들이 바람 나가지고 나가고요. 또 이 얘가 이제 뭔가 이게 지금 잘못 홀린 거, 이 4가지 문제로 학생들은 흔들립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답을 못 주면 학생 부흥은 기대하지 마시라. 또 굉장한 지금 출세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상류층에게 점쟁이가 주는 답을 능가하지 못하면 절대 상류층 복음운동은 기대하지도 말라. 점쟁이보다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깁니다. 그 내가 지금 한번 시작을 메시지로 양쪽 메시지로요. 무속인에게 보내는 걸 계속 보내고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속인에게 내가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직접 메시지 보내고 계속.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만 답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예사로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매주 답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 떠요. 아, 이게 지금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그럼 눈 떠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마음문 열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 역사하시다. 인간은 마음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문제를 건드려야 믿는다 그 말이야. 사람이란 거는 자기 정서가 있고 자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연예인이다 예술가다 이런 특별 분야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중류청에서는 제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상류층이 저렇게 되니까 중류층에서 우상에 제일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답 못 주면 중류층 복음운동 다락방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류층은 완전 영적인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못 보이면 하류층 복음은 안 된다. 중고등학생 4가지를 제대로 답을 계속 안 주면 중고등학교 복음화는 말만 하는 것이지 안 된다. 틀림없습니다. 초등학생과 어린이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고등부보다 어떤 면은 초등학교 더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얘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어도.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뭐 인생 문제도 얘기하면 마음은 여는데 초등학생들이 뭐 인생 문제를 얘기할 겁니까? 뭐 진짜로. 조그만 아이들 내 TV 보니까 뭐 옥상망가 그거 말고는 누가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인생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거.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치유. 아이들에게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분위기다. 이거는 제가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도에 사실 내가 성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락방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만 딱 되지면 성공합니다. 얘들은 굉장히 떠드는 게 체질이기 때문에요. 분위기가 다요. 일반 집회다 수련회다 이거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초등학교 합숙훈련 아닙니까?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부 요원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현장 합숙훈련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정신을 잘 차리시고 진짜 좀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생을 왜 만들어냈냐? 우리가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팀을 다 구성해서 전 세계를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훈련에 의해서 나가면은 경비 없어도 됩니다.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다리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미국과 일본 외국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많이 요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분위기로 합숙훈련, 본부에서 하는 합숙훈련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전도신학원 만들어서 이 4개는 완전히 답을 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졌을 때 전도할 때 문 열렸을 때 전도의 핵이 뭐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제예요. 만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저게 전도 내용입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죠. 도마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는 이게 전체적인 뚜껑을 열어놔야 다음에 또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막상 이 전도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보는 거 하니까 전도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시합은 감독하고 선수하고 이야기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둡니까? 축구 시합에 초점이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골인. 거기다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골을 많이 넣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네가 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골인을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떻게 득점할 것이냐? 여기 초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보는 거를
전도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보면 급하게도 하지 말고 천천히도 하지 말고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고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러 딱 갔는데 성실한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꼭 내하고 같이 만나자고 오는 시간도 가고 내가 옷 벗고 다 같아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을 탁 먹었어요. 전도를 초점을 두고. 그러면 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하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전달돼야 되겠고요. 또 그 사람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가진 영적인 문제에 완전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전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전도 초점 두니까 시간표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딱 왔어요.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건드린 겁니다. 건드렸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요. 웃으면서 우리 형님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형님이 누구예요? 물었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있다간 부목사님이요. 그 어느 분이 우리 형님입니다. 그래. 그러냐고. 내가 어느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막 목사님 자랑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잘 만났다. 당신 집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형님하고 해야 된다. 부잣집이요. 근데 이런 문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아니까 건드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슴에 이건 뭐 비수꽃이 딱 꽂히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은 딱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래 얘기가 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 회사 오시래. 언제든지 오시면은 내가 목사님 뭐 대접도 하고 해. 대접이 문제 아니고 지금 당신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뭐든지 전도하든지 안 돼. 전도라고는 초점을 두고 제가 한 사람을 남자든지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와 사명자라는 초점을 딱 놓고 계속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축복하신지 모릅니다. 전도를 당장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를 초점에 두라. 두 번째입니다. 방법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생명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생명. 정말로 나의 생명,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자꾸만 전도신하고 어디 와가지고 방법만 찾아내면 실패합니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방법은 생명으로 해라. 예를 들면 막 그 사람에게 잘해줘가지고 교회 데리고 그건 방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막 격려하고 잘해줘가지고 감동 줍니다. 그건 방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죽이는 데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자료로 삼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과 응답과 그리스도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주 관심을 제자에게 두라. 제자 이렇게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들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 이리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 전할 제자 여기에다 관심을 두라.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다시 전도 현장으로 재생산 재파송되도록 만들어라. 이 방법이 짧은 방법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전도가 아니면 재앙 막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고
전도가 아니면은 부흥되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전도가 안 되지면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닌 결과가 와버린다. 가장 간단한 말, 다니엘서를 보시라. 이번에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의가 되지. 그걸 보시면 답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밀한 거는 다음 주간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중요한 부작 기할 거는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실 것.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 현장 알았으면 대상자들은 요렇게 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 국회의원들, 정치 높은 사람들은 눈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철학이도 이런 말 하면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이 지위와 지식과 경험,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래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쟁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에 점쟁이를 능가할 메시지를 주라 해요. 이게 상류층 보고마 운동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래, 오늘 다니엘에서 답 나왔잖아요.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 상대 6가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다음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쉽지요? 거기에 대한 답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의할 거는 빨리 교회 만들어 하지 말고 치유해야 돼, 치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 이 4가지 문제, 초등학생들은 영적인 분위기. 꼭 명심해야 돼요. 전도운동하는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진행할 때는 모든 걸 쳐다볼 때 전도가 되어지는 초점에서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방법은 생명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자료는 증거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거든 많은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제자에게 관심 둘 것. 제자가 나오거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은 가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그까지가 시간표입니다. 이래 깨달으면 전체의 아웃라인은 여러분에게 잘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팀사에게는 새로 믿는 분들이 오면 좀 알아듣기 힘이 들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한 20종류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뭐를 얘기해 줄 것이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시간과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회에 축복하시며 이분들 교회에 이제 진정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